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자질면에서 이끌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따질 때는 그런 면이 부족한 사사입니다.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밀고 가십니다. 이때 부름이라는 것은 기드온을 부른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부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표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실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이스라엘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구원의 일들을 하십니다. 무능한 시대에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유능한 자가 쓰임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가 쓰임받은 것을 방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에서 무능한 자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유능한 자는 그 무능한 자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능을 보좌하는 또는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자가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 줄 수 있고 못한 것을 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설령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유능한 자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나라가 바로 섭니다. 내가 똘똘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똘똘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희생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에서는 그 유능한 자들이 무능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보완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얕잡아보고 눈을 내리깔고 무시하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유능함이 슬픈 겁니다. 그들에게는 짐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벌이 됩니다. 거꾸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역할하면 망할 나라가 다시 서게 되죠. 무능한 지도자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무능한 지도자도 열린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무능함을 알고 유능한 사람들의 보좌를 잘 받아서 그 유능함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안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기드온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영향력은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불러주시잖아요. 물론 처음에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32,000명 이스라엘 전체에서 부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지파에서 32,000명을 불러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32,000으로 승리하면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물리치십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하죠. 같이 보시죠. 사사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게 기드온의 지도자라는 사사라는 기드온의 어떤 위치입니다. 정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칭찬받은 게 아니고요. 항의받았습니다. 항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갑자기 정신을 차려진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의 위력들 앞에 주눅이 드니까 그가 성경에서 가장 큰 아부를 합니다.
그 아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집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물 포도, 가장 좋은 포도라고 해봤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끝물, 이제 찌끄러기 포도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주어 모은 이삭이 아비에셀의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인들은 포도를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이삭이 뭡니까? 포도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못하다고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그러자 에브라임의 마음이 확 녹습니다. 무능해 보이는 지도자가 뭔가 큰 일을 했는데, 근데 자기를 빼고 해서 화가 나서 따졌더니 자기들을 축켜 세워주니까 에브라임이 좋았던 겁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기드온의 사사 사역은 계속 이어졌고 이스라엘은 평안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한 토막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유능하고 힘이 센 자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미안해해야 되고, 우리가 이후에 도울 게 뭔가 함께하자,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서 꾸짖습니다. 가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비유를 맞춥니다. 그래서 문제가 봉합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준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어떤지 각자 느낌이 다르겠지만 이런 식의 나라는 아닐까 하는 불안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유능한 자들이 무능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협박하고 하는 이 모습이 통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사회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제일 약한 자를 강한 자들이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가정 자체의 평화가. 지구상에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협박하고 흔들어버리고, 이것도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으신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 포괄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겁니다.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나 그 일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근데 하나님은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의미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한 40년의 평화를 이어주신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이스라엘은, 또 기드온은 자기들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첫 번째 망가뜨림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기드온은 부하라고 생각합니다. 300명의 용사는 기드온의 사병일 수 없습니다. 근데 사병처럼 사사로운 복수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와 그 300명의 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한 명은 사사로 부름받았고 한 명은 300명은 군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관계는 대등한 협력 관계가 돼야 됩니다. 물론 체계가 있어서 기드온이 명령을 내리고 300명이 그 명령을 따르는 거, 그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300명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가졌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추적하다가 발생한 같은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 대목을 알려주는 게 6장에서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숫꽃과 분우엘이라는 그 가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보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분노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노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는지라. 추격을 하다 보니까 물자가 부족하고 그래서 도움 요청을 같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집안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 집안의 지역이 숫곳이고 분노엘입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동일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는 길에 방해됐던 너희들을 돌아오는 길에 복수하겠다. 이렇게 장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의식이나 그 사사를 추종하고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이나 사실은 수준 미달인 겁니다. 같은 민족이 거절했을 때 그 앞에 이야기를 따지면 에브라임 지파를 따지면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흔드는 자들에게 아부했잖아요. 힘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은 힘이 없었던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사사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을 무시하니 그 무시한 자들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화부터 내고 죽이겠다고 협박부터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좋은 리더라면 그때 문제를 풀 길들을 찾았겠죠. 억지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억지를 풀어줄 길들을 열어야 됩니다. 특별히 현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로 규정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시비를 걸고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든 우리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풀리지 않죠. 풀어야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협조할 수도 있고 비협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찬성과 협조면 우리 편, 반대와 비협조면 적, 그렇게 나누는 사고 방식이 문제인 거죠. 상대방이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편 가르고 그래서 복수하고 그게 불의한 권력이죠. 그 권력을 통용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러니 그들의 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 될 가망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300명의 용사들을 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편 가르기로 자기가 감당하는 사사의 역할들을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40년의 평화가 왔지만 나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버지의 모습을 연결해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응징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의 가능성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아부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제 에브라임은 꾸짖었는데 그 다음에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은 배척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뭐하냐면 아부를 시작합니다. 아부 받는 게 되게 희한하게 즐겁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때 기드온이 정신 차리고 말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제대로 된 말을 합니다. 제대로 된 말.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그 뒤 이야기는 다릅니다. 기드온이 갑자기 자기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들어온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온 전리품 중에 귀걸이가 있지 않냐? 그 중에 한쪽씩만 나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금 귀걸이가 뭐입니다. 성경에 그 단위로 나와 있지만 우리 단위로 고치면 20kg 정도 된답니다. 금 20kg이라면 얼마나 될까요? 돌반지 말고는 만져본 기억이 없어서 가끔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골든바 이런 거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저게 얼마짜리지? 한 냥짜리인가? 이런 얘기 그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게 요청해서 20kg의 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장신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걸이만 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기꺼이 귀걸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기드온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걸로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화면이나 설교 안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다 갖추고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설교안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화면도 그렇긴 하지만 각 그 갖추고 있는 옷에 그 용도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빨간 줄이 거져 있는 또는 굵은 줄이 거져 있는 에봇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자기 일상의 겉옷을 입고 그 겉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둘림 울림이 이렇게 가슴에 흉패로 있죠. 그래서 가슴에 달린 보석이 달린 흉패를 뺀 그 바로 밑에 있는 겉옷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렇게 짧게 표현된 그 옷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을 본인이 얻은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다윗도 에봇을 입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에봇은 일단 재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금 옷이 어떻게 쓰였느냐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라는 게 기드온이 살던 동네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만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그걸 불태워버렸죠. 그 자리에다 에봇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곳 앞에서 음란하게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드온에게 올무가 됐다고요. 기드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우상을 물러쳤던 사람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우상을 세웠던 거죠. 그것도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함으로. 참 재밌는 건 이렇게 기드온이 막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하였더라. 예.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사사로 부름받은 자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이 정도 되면 약속 같은 거 없습니다. 즉각 벌을 내리죠. 근데 하나님은 한 약속은 따로 지키시고 잘못되어 있지만 본인의 책임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의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버럭버럭 화를 내고 약속도 뒤엎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하나님됨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 있는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하는 자가 되죠. 세 번째는 왕에 대한 욕심입니다. 에봇 우상 숭배 처소를 만들어서 기드온이 나갑니다. 그리고 왕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왕궁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가 가정을 꾸리는 일을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주의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갑자기 나는 사실은 이제 다른 아이가 왔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인지 보고 이 대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처음에 고민했습니다. 근데 뭐 원고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자식을 낳았대요.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대요. 딸을 포함하면 몇 명 될까요? 자식이. 그 자식을 낳은 아내는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이 수치나 이런 어떤 식의 전개는 왕이 아니면 불가능한, 또 왕이어도 정신 차리는 왕은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이고 얼마나 나중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을 만드는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기드온은 왕도 아닌데 이런 식의 일들을 전개합니다. 또 하나, 자식의 이름이 하나 갑자기 등장해요. 아비멜렉이에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최소한 기드온. 기드온이 아니라면 기드온의 아내가 지었겠죠. 어쨌든 기드온과 아내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고 이름을 지었으니 기드온의 진심,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진심이 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는 왕하기 싫다고 얘기하면서 왕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결국 기드온은 우리가 기대한 용사 300명과 함께 했던 엄청난 일의 그런 주인공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사실은 40년 동안 생각보다 많이 추락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게. 기드온이 잘 살았다면 두 가지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믿게 됐어야 되는 거죠. 얼만큼 믿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만큼 믿었습니다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부분이 33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왕같이 살았는데 대단한 능력자로 보였는데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지배를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살아서 권력을 가졌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아부를 떨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가 제공한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인데 그가 죽자 그의 집안에 대한 존중 자체를 철회해버립니다. 아마 철회한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산 인물이라면 이 인물에 의해서 당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거든요. 결국
무능한 자가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쓰임을 오남용해서 결국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본인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끝났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 한 몇 메타 되는데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2000m가 안 되잖아요. 한라산이 1980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그 높다는 설악산도 1700몇인가? 뭐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들이 히말라야나 이런 것 따지면 8,000, 6,000, 뭐 베이스 캠프만 4,000 막 이렇게 되는 산들이 따지면 작죠. 근데 여러분, 2,000m도 안 되는 산을 오를 때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격언이 이런 거예요. 거의 모든 산에 적용되는데요. 높은 산일수록 내려올 때가 훨씬 힘들다. 올라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려오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사력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사력을 다한다는 것이 무기력할 정도로 자기 몸이 통제 안 되는 상태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죠. 큰 일들이 벌어지죠, 사실은요. 히말라야 등반을 할 때도 올라갈 때 사고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악인들이 거기서 죽는 일들을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뉴스로 들을 때 올라갈 때 죽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또는 중간에 실패하고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사람을 놓쳤는데 그 사람이 추락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찾으러 대원들이 수년 후에 가서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데리고 내려오는 그 처참한 장면들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히말라야든 설악산이든 또는 우리 뒤에 산이든 상관없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조난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설악산 저 많이 가봤지만 한라산 많이 가봤지만 내려올 때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 많이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배낭 하나 짊어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 스스로 내려오도록 배낭을 짊어주고 먼저 내려가는 거죠. 천천히. 그 사람 천천히 내려오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배낭을 놔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돕다가는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높은 데 올라간다. 그래서 위험한 일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위의 높이만큼 내려오는 일 쉽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은퇴가 가까울수록 자신의 내려옴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잘 내려오셔야 됩니다. 잘 내려온다는 것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고, 그 내려올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정보를 넘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 다음에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요즘은 오래 삽니다. 인생이 오래 사는 것도 내려오기를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옛날에는 돌아가실 만한 나이였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훨씬 더 몸이 힘든 상태에서 약에 의존하면서 의료 체계에 의존하면서 생명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심지어 방해하기도 합니다. 교우들 중에 그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약의 효과로 견디게 하는 삶들을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오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후에 내가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지를.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방법은 뭐고, 또 받으면서도 죽어야 될 때 죽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내려옴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비용만 높아지고
자녀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가족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잘 내려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적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높이들이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낮아짐을 기꺼이 수용하도록 평상시에 준비해 놓지 못하면 그 추락이 오히려 재앙이 되죠. 그 잘못 추락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 행동들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을 좀 보십시오. 잘 마감하고 인생을 잘 죽음으로 끝낸 분도 계시지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졸지에 인생을 끝낸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감옥이라는 곳에 가서 수치란 수치를 다 당하고 끝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들이 정권의 가장 높은 데 있을 때 자신들의 미래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권력이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죽을 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세상은 잘못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나서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내려올지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뛰어들었다면 낭패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미래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원이 했던 그 행동들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높이로부터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올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에게 하늘, 천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성은 그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고 난 다음에 출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해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인간의 높음들을 스스로 내려올 때 그때 그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천성이 되는 거죠. 그런 천성을 향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전쟁의 소식들을 듣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수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그저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로부터 내려와야 될 그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했던 자리로부터 병든 자리로 또는 생명이 끝나는 자리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을 보면서 마냥 높아질 것만 생각하는 잘못된 인생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리 내려올 길들을 생각하며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 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려올 때 정직하게 정말 자신의 삶의 내용들이 당당하게 보이는 삶으로 내려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낮아짐을 은혜로 알고 미리 낮아질 줄 아는 신앙의 삶들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긴 장수에 대한 그런 꿈에서 우리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길게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좋을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치도록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알맞게 끝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 그 준비를 하는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매몰차게 그들의 추억을 지워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추방의 모습들을 보는 것,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